가지고 소금과 빛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무슨 얘기 나눴는지 그래 여러분들이 싹 까먹어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소금과 빛된 인생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조금 높은 산에 올라 앉으셔서, 너무 높게 안 해도 돼요. 너무 울리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한테서 지금 조금 떨어지는 산에 높은 데서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갖다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인데 무슨 얘기하냐면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과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팔복을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여기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욕먹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또 막 못된 이 말들을 들을 텐데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선진들도 다 이렇게 겪어왔다. 그러면서 오늘은 전혀 딴 내용 같은 내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느닷없이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흐름을 좀 보면은 이 말씀은 결코 앞에서 말씀한 내용과 끊어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상관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고 했을 때 천국에 있는 백성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런 자들이 복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분들이에요? 천국하고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하고 전혀 상관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천국하고 상관없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어요. 절대 상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절대 천국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들도 천국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야. 그건 다름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자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뭐한다? 밟힐 뿐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으로서는 소금의 가치를 드러내야 그 소금 역할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소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소금 존재 자체가 여러분 가치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야 가치 있는 거예요.
소금은 가치 있는 게 이 존재, 소금이 덩 여기 앉아 있는다고, 여기에 있는다고 그 자체가 가치는 아니에요. 소금이 이 안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였을 때 그것이 짠맛을 내야 최고의 소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소금인데, 소금인 나와 여러분들이 소금 존재로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해서 짠맛을 내면 그 소금은 무슨 소금이다? 참 소금이다. 그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고 소금 같이 못 드러나니까 그거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합니다. 소금의 존재가 짠맛을 못 내면 그것이 진짜 내가 소금이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죠. 그렇죠? 그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어요? 입증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소금이야. 예수님이 소금이라니까 소금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컵이 말할 줄 안다고 가정해서 이 컵이 말합니다. 나는 컵이야. 내 컵, 나는 최고야. 그러면은 말할 줄 아는 인격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너한테 물어볼 테니 네가 최고로 좋은 컵인 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짜 금반지 끼고 어떤 사람은 진짜 금반지 꼈을 때 가짜 낀 사람이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나 이거 금반지 최고로 좋은 거야. 되게 비싼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은 그래 이렇게 쉽게 고지 들어요? 믿어줘요? 아니면 야 그 한번 씹어보자. 무슨 입증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가치는 그 존재 자체가 입증해줘야 돼. 나는 진짜라는 거.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다 명품 아니면 안 입더라고. 나도 얼마 전부터 남들이 다 입게 되면서 명품이라는 거를 입기 시작하면서 뭐 다 명품이니까 그래서 입어봤는데 가짜라서 그런지 진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별로 모르겠더라. 거기서 거기 같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명품 입었네? 그래요. 근데 요새는 가짜도 얼마나 진짜 같은지 몰라요. 저는 가짜 진짜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가 진짜의 가치를 내려면 진짜인 걸 뭐 해야 된다고요? 입증해야 된다. 입증. 여러분이 주님께서 소금이라 했으면 소금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금인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소금이라고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입증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봐. 나를 입증해야 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천국 백성이요. 그래요. 야, 근데 어찌 내가 볼 때 너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자녀 안 것 같아. 너는 교회 다니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니한테 입증해 보여줄게. 입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입증을 받아야 그게 여러분이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소금이 입증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짠맛을 내는 건데 짠맛을 내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시장에도 보면은 가짜 소금도 있고 진짜 소금도 있을 거예요. 요새는 가짜가 많은 세상이니까. 아무 소금이나 그냥 다 갖다 싸다가 음식에 연다고 해서 소금은 아니에요. 짠맛 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가 진짜인 줄 하려면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음식에다 딱 여봐서 이것이 소금 맛을 내가지고 음식을 반찬을 제대로 된 맛을 낼 때 진짜구나. 내가 참 제대로 샀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지적했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면 우리는 어디서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음식을 지금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맛을 내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으로서의 입증을 받으려면 짠맛을 내야 된다. 일단 짠맛을 낸다는 말은 뭐냐, 내가 요리를 만들 때 이 요리의 간을 최종 뭐로 맞춰요? 소금으로 맞추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지금 시대 현대에는 너무 많은 조미료들이 발전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소금을 안 넣고 다른 조미료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서 이 반찬의 짠맛을 간을 맞춰내야 그게 진짜 맛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리사가 반찬을 만드는데 수많은 이 다른 조미료들을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봐도 닝닝하고 느끼하고 다른 맛은 나는데 짠맛이 아니, 간이 안 맞아. 그럼 소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소금이 넣었는데 짠맛이 안 나. 그러면 소금이 가짜든지 녹지 않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소금이라니까 소금인 걸 인정하고, 소금인 걸 인정하는 나는 어디서 소금이냐? 요리 속에 들어간 소금이에요. 믿습니까? 요리 속에 들어가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다가 소금으로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아름다운 요리로 만들려고 세상이라는 요리 속에 나와 여러분을 소금처럼 뿌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는 요리 하나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요리를 물론 맛도 내야 되지만 향도 있어야 되고 아름답기도 하고 다양하게 최고로 요리사이신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려면, 그러려면은 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님이 만드시는 요리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소금이라고 버려놨더니 이 요리에 가가지고 디글디글 소금 덩어리로 구부러다니고 여기 갔더니 먹지 않아서 디글디글 구부러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요리가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왜 못 내요? 내가 소금인데 소금이 요리 속에 들어갔는데 녹지를 않는 거야. 그대로 디글디글 구부러 다니니까 여기저기서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맛을 못 내. 그러면 주인이 있다가 야, 이놈의 소금은 못 쓰겠구나. 내가 소금 잘못 쌌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건져서 던져버리겠죠. 던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요.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그건 소금이 아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너희들이 반드시 짠맛을 내야 내가 만드는 요리가 맛나고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먹는 사람들이 참 맛으로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려는데 그때 필요한 소금이 바로 나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뿌렸어요. 근데 왜 세상은 아름답게 안 변하는가? 왜 세상은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맛이 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향이 드러나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이 나와 여러분들이 소금을 제대로 맛을 못 내니까. 그 이유는 뭐냐? 녹지 않으면. 소금이 그래서 입증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소금은 형체가 사라져야 돼요. 존재가 사라져야 돼요. 내 자신이 이대로 살아있으면 녹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왜 세상이 믿는 사람을, 왜 세상이 오늘날 기독교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세상이 교회를 자꾸 경계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죽어야 되고 녹아야 되는 내가 자꾸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래요. 옛사람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욕망이 살아있으니까 세상을 못 바꾸는 거예요.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많이 줄어서 뭐 800만도 되고 뭐 더 줄어서 뭐 이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5천만 치고 1200만이면은 충분히 그 소금의 염분이 그 5분의 1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 소금들이 소금 그대로 덩어리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소금 역할을 했다면 세상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가정 모두를 포함해서 나는 소금으로 죽어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소금으로 내 존재, 내 목적, 내 욕심, 내 욕망, 내 그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죽여서 녹여서 그 내 주변을 짠만 내서 향기롭게 만들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못하니까 주님이 소금을 부리는데 이놈의 소금들이 녹지 않는 소금들이 아주 지독하게 안 녹아요. 옛날에 같으면은 덩어리 소금이라서 안 녹아가지고 커석을 다, 요새는 다 뭐예요? 다 가루 내서 뿌리잖아요. 탁 뿌리면 그냥 참 녹는 소금들. 근데도 안 녹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너희들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죽은 자처럼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너희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너희는 소금 역할을 하는 거다. 한마디로 종합에 말하면 너희는 희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너희는 네 자신을 죽이면 내 삶 가운데서 짠맛을 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요만한 것 갖고도 싸우고 뭐 찢고 먹고 가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소금이 안 녹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 속에 소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나는 살아서 내 잘났다고 우쭐렁대려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은 반찬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존재를 녹여야 반찬 속에 전체 퍼져가지고 아름다운 짠맛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 좋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요 하니까 우쭐렁대는 것만 하려고 그래.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한마디로 말해서 녹아서 희생해서 내 자신이 죽어서 옛사람이 죽어서 내 주변을 밝히고 내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뿌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떻게 돈 벌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를 만난 이 사람한테 어떤 기쁨을 줄까? 할렐루야. 나를 만난 이 사람한테 어떤 희망과 소망을 줄까? 나를 만난 이 사람한테 어떤 보람을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만나면은 딱 살펴보고 이 사람한테 등 쳐먹을 거 있는가 없는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이 사람 딱 사기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 얼마나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봐내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 아니에요. 산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면이 필요할까? 저 사람한테 나를 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말 한마디에도 어떤 말을 해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내가 소금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여러분 소금이 반찬한 데 가가지고 야, 너 나한테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반찬한테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이 찬양 불렀지만 이번 주에도 이 찬양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나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장사꾼들이 이제 그런 거 보여요. 그래서 어느 뭐 사기꾼들은 이렇게 딱 사람 앉아있으면 다 돈으로 보인대요. 왜? 그 사람들한테서 돈 뽑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 중에서 나를 필요할 사람이 누굴까?
왜 이 많은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을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필요하고 내가 누구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될 존재일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갖고 사람을 살펴보라. 그러면은 여러분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찾아 안 가고 여러분들이 도와줄 사람, 여러분을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기독교는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초로 우리에게 정신 사상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가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왔어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 자꾸 해요. 이용하려고. 예수님은 참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인자가 온 것은 대단한 사람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죄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약자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소금같이 귀한 존재로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금으로서 역할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만큼 보람있고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 선택해놨는데 가서 우쭐렁 내면서 반찬한테 가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이 야, 내 너를 잘못 선택했겠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녹아서 이 반찬 맛있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대로 살아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느냐. 여러분 소금은 뭐 할 때 같이 난다고요? 짠맛을 날 때.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녹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이쁜 것도 사라지고 잘난 것도 사라지고 많이 배운 것도 사라지고 많이 가진 것도 사라지고 내가 우쭐렁 될 만한 거 다 내려놓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찬송가에 등장할 만큼 바울처럼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자기가 다 죽었기 때문에 녹았기 때문에 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형체마저 다 사라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짠맛을 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다릅니다. 주님이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너희들이 되려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는 소금과 같은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빛과 같은 인생이에요. 빛과 같은. 여러분 14,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고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빛을 갖다가 저 밑에다가 달아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거 왜 다 천정에다 달아놨어요? 높아야 밑에다가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집에 그 앞방에다가 이런 저런 전등 꽂는 데 있잖아요. 이제 차조 있는데 코드 있는 데다가 의등이라고 해서 나 그 잠잘 때 켜는 거 그거는 여기다가 꽂지 않아요. 왜냐면은 잠잘 때 켜야 되니까. 저 밑에다 켜놓으면 잠자는 여기는 별로 안 비치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불을 갖다가 저 바닥에다 켜면 위에는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안 비쳐요. 여러분 빛이란 거는 그래서 높은 데다 답니다. 높은 데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비춰서 물체를 알게 하고 보이지 않는 실물을 보게 만들고 갈 길을 밝게 비춰서 방향을 조절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빛이요 등이요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빛과 등에 의존하여 바르게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비춰가지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솔직하게 못 가고 있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가잖아요. 잘못된 가면은 잘못대로 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보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내가 비춰줄 테니까 당신들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영광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도록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지금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돼가지고 그들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높은 데 달려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에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은, 등을 켜놓고 덮어버리면은 등이 등력할 해요, 못해요?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서 지정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빛이라면은 숨겨야 될까요? 드러내야 될까요? 덮어야 될까요? 덮지 말아야 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원이 되지 말고 사장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나 혼자 웅크리고 있고, 나 혼자 집에 갇혀있고, 나 혼자 공간 만들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두움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더 많은 사람들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다 혼자 좋아해요.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많은 사람 싫어하고, 혼자 좋고.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빛나는 빛인들 뭐 하겠어요? 그 빛이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빛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있는 거, 가정 있는 거, 내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 나의 사명의 터전입니다. 내가 등이 돼서 그들 속에 가가지고 빛이라는 거. 여러분, 예를 듭니다. 나의 두 친구가 있는데 막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는데 누구 뜯고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싸움을 말려서 화평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가가지고 만약에 저 아무개 지난번에 내하고도 그러더니 이 친구하고도 그 얘기했구나 하면서 싸움을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위해서, 사람들이 불행하게 절망하고 좌절한테는 우리가 희망이 되어서, 살기의 의욕도 잃어버린 그들에 가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보여줘갖고 살 용기를 생기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오늘 정말 목사님 만난 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나는 목사님 만나고 다시 새롭게 살 힘이 생겨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생겨야 내가 빛이 된 거잖아요. 당신 만나고 집에 가서 자살했대.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우리의 말 한마디, 이 한치도 안 되는 혀 하나의 잘못된 놀림이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어둠을 비치게 하고, 어둠에 살면은 그걸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니까 우리가 비춰져서 그들이, 내가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 나 당신 안에서 오늘 죽을려 했어, 이런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게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겨우 혼자만 갈 수 있는 더듬고 가는 거기에 가서는 옷자락 쥐고 나도 좀 따라갑시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은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고 방향을 몰라서 더듬고 있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라.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대단한 존재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된 것은 나와 여러분의 빛의 존재 자체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았더니 따랐더니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이 빛 되셔서 그분의 빛을 반사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을 반사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둠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여러분 햇빛 쫙 찌우는데 햇빛 엄청나게 쩌는 거기에 거울 한 조각 갖고 가서 여러분 이렇게 햇빛을 반사하면은 엄청 뜨거워요. 그것을 검정 사물에다가 이렇게 오래 비추고 있으면은 그 도수가 맞아서 오래되면은 불이 일어나요. 그만큼 온도가 세요. 근데 거울이 빛은 아니에요. 거울은 뭐를 반사했어요? 태양을 반사해서 비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거울이 사물을 태운다. 이만큼 열기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울 조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을 비춰준 그 영광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비춰준 그 빛은 죽은 영혼 살리고 썩어가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거울짝 같은, 거울의 한 조각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의 비춰주는 빛을 보는 어둠이 밝아지고 저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훌륭하고 대단하고 보람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생명의 빛 되시고 진리의 빛 되시고 복음의 빛 되시고 천국의 빛 되신 그분이 나에게 빛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빛을 받은 자요. 이제는 나는 깨진 거울처럼 빛 없는 곳에 비춰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그 빛 보고 막 눈이 시워하지만 그 다음에 조금 적응되고 나면은 그 빛을 의존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그냥 빛 하면은 하늘의 태양의 빛, 전등빛 무슨 이런 빛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춰주는 빛이 돼야 된다. 그러면 빛은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냐? 어둠을 비출 때. 여러분 대낮에 이 전등 필요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많이 가야 돼요? 어둠 속에 가야 돼요. 가라 저 세상으로. 저 세상에는 어떤 것이에요? 어둠의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등을 손전치 예를 들어서 엄청 환한 거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 맨날 낮이면은 그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버려야지. 어디다 쓰겠어요? 고마울 때가 언제나 해가 지고 빛이 다 사라졌을 때 어둠이 캄캄 올 때 다른 사람은 빛 없는 나는 혼자 전등 환하게 켰을 때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이럴 때 귀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노는 거는 그래서 별로 가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야 돼요?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썩어가는 세상 속에 가서 빛이 되어라. 그래야 여러분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니까 지금은 다 전등 켜지만 옛날에는 뭐 켜요? 전등불, 기름등잔, 촛불. 빛도 똑같아요. 빛도 내가 나를 빛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돼. 희생해야 돼. 내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초도 옛날에는 키는 확 냈어요. 제사 때만 켜더라고 우리 보니까. 근데 초도 하나 켜놓으면은 그대로 있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가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예요. 촛불이에요. 우리는 소금이 덩어리가 아니고 소금이 먹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썩어가지 않고 이 세상을 살려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려고 나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빛으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데 이 세상에는 80억이 넘는 수많은 영혼이 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나 같은 걸 선택해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려고 할까? 이 세상을 썩어가는 이 세상을 나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회복시키려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빛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소금이 뭔지 빛이 뭔지를 깨달아 그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야. 아멘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행실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한테 야 너 대단해, 김창길이 대단해, 김창길이 성공해서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출세한 거, 내가 성공한 거, 이런 거 자랑스러워 하려고 그래요. 정말의 말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준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빛을 보고 너희의 소금의 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나를 영광롭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람이 제일된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상관없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 인간인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는 가장 보람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소금은 맛을 낼 때 소금같이 나고 빛은 빛을 발휘할 때 빛의 가치가 드러난다면 사람은 언제 가치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때가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고 많이 배워서 학벌 가지고 가문 좋고 이런 것들이 가치를 쳐주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천국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그 인간만이 하나님이 최고의 인간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과 하나님 보내신 뜻은 다름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많이 잃어버린, 세상에 살맛도 없어진, 세상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세상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세상에 그래도 살고 싶고 그래도 살맛 나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빛으로 보내가지고 다시금 바른 세상으로 정확한 인생으로 바르게 살게 하는 세상으로 비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네가 믿는 하나님 최고야라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랬어. 그 다음에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거라는 거예요. 너 내 거야. 여러분, 좋은 거를 내 거 만들고 싶어요? 나쁜 거 내 거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와 여러분을 너는 내 거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고백합니다. 나는 네가 내 눈에, 이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울 줄 몰랐다.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을 둘도 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나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가장 잘된 선택이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며 그 길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너에게 준 비전과 꿈과 그 목표를 향하여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고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소금으로, 나를 빛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통로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소금으로 녹아져야 되는 내 자신이 아직도 짠맛을 내지 못해서 소금 덩어리로 그대로 굴러다닐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빛을 발휘하지 못하여 빛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어디 가나 나 자랑밖에 몰랐더니 못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를 소금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지 못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나 자신을 녹여서 아버지 내 자신의 존재는 사라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을 자랑하며 어디를 가더라도 소금의 짠맛을 내며 어디를 가더라도 밝은 빛으로 아버지 빛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치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사물을 태울 수 있는 거울 조각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아버지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두가 뜻대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회복되시고 한 분 한 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속해 있든 아버지 내 유익을 위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이며 그 영혼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존재에 대해서 그에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아 날마다 나 자신을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라고 지정해 주신 주님, 소금인 것은 틀림없지만 참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내가 소금으로 녹아나서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 될 대신에 누군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소금 덩어리 그대로 구부러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짠맛을 내지 못한 쓸모없는 존재였던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지정해 주셨지만 빛을 밝혀서 어둠의 세상을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쓰임받았어야 될 텐데 아직 내 존재 자체의 빛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남의 약간한 빛에 의존하여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이제라도 주여 내 자신을 희생하여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믿음과 행실 우리 함께 다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밝은 빛 들으며 어두운 데로 가오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의 미랄이 되려며 썩어질 대로 가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하신 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오리길 가자며 신내길 동행하오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마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억한 자 선으로 대해주오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고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며 그 기쁨 전하세요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야 되고 빛으로 자신을 녹아 밝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남성분들